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 아침에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명을 가지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좋은 사명을 가지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교사원신 예배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교사원신 예배로 우리가 보낼 건데,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교사원신 예배로 우리가 이번 주를 보내기 때문에 이번 주일만큼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요즘 시대를 보면 급속도로 이 시대가 발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서도 또 많은 관심 속에서도 변해가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대에 선생님들을 대하는 태도들도 많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어른들 정도만 되더라도 어렸을 때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과 많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만 학교에 다녔을 때에도 저는 그냥 선생님이 때리면 그냥 당연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지각을 하거나 그런 교문 앞에서 선생님들이 서 있다가 엎드려 뻗쳐시키고 남자애들은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타한 거예요, 구타. 근데 그때는 당연히 선생님이 때리면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뇌를 맞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대가 지금 바뀌다 보니까 선생님에 대한 그런 존경심, 선생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 일반 어머니들이나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은 조금 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존중해 드리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식이 무슨 일이 있어서 학교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단정된 모습, 또 우리 자식을 가리키는 선생님에게 좋은 것은 드릴 게 없을까? 조금이라도 좋은 것들을 찾아갖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전과 완전 다르게 지금의 교회 선생님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학부모들이 자기는 교회 안 다녀도 자녀들은 교회에 보냈어요. 교회 가서 배우고 와라, 교회 가서 주일학교 가라,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요, 본인들이 엄마 아빠가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당연히 자녀들도 교회 안 다니고, 그리고 하다못해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교사 선생님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많이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학문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졸업을 해서 좋은 곳에 취업을 해서 또 좀 편안하게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갔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자로 잘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후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만약에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부자는요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 잔치를 벌릴 정도로 그는 부자였어요. 거지 나사로는 그냥 부자의 그 잔치상에서 버려지는 음식을 먹고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삶은, 세상에서의 삶이 연속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 건지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가운데 교사로서의 사명을 우리는요, 잘 감당해야 되고, 또 교사로서의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너무나도 값진 일임을 여러분들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교사분들 많이 보게 돼요.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헌신하고 있지만 본인이 구원받은 거는 확신이 없어. 자신이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런 분들 보면요,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의 힘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이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냥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자녀로 헌신하고 교사로서 헌신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과 학생들을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사명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맡은 사명들 중에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교사로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과 제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커져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1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녔어도 우리의 신앙이 예전과 똑같이 머물러 있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을 되짚어 봐야 돼요. 조금이라도 성장하도록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 신앙이 성숙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요, 주일학교 교사가 되면서 신앙이 좀 더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많이 느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 때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설교 듣는 그 설교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몰랐었던 것들을 알게 돼. 주일학교 예배 설교인데, 주일학교 애들 눈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데, 주일학교 아이들과 같이 함께 찬양하는데 내 안에 뜨거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주 작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되면요, 여러분들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가르치는 일을 할 때 내 신앙이 더 급속도로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러면 나는 교사 가르치는 일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누구나가 다 교사가 될 수 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자격이 있어요. 자질이 있어요. 이거는 크리스찬,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독교 주일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일반 선생님, 일반 교사가 되기 위한 자질도 비슷해요. 근데 교회 학교,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교회 안에서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3가지 자격이 있는데, 이 자격은요, 영적인 자격과 또 두 번째로는 윤리적인 면이 있고, 세 번째는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한 기술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면으로서는요, 우리 교사분들이 어떤 교사가 돼야 되냐면, 우선 제가 뭐라 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제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자 가르친다면요, 그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교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면을 소유해야 되려면 세상의 어떤 그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똑똑하고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운동을 잘하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아는 가정에 안 태어났다라면, 아니면 내 주위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라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모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라고 해보세요. 아프리카와 한 부족의
거기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이런 분들이 내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런 영적인 면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윤리적인 면으로 어떤 교사로서 우리는 어떤 윤리적인 면이 있어야 하냐? 여러분과 저는요, 단정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학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면서 단정지 못하고 지저분하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부시시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아이들한테 와서 가리킨다면요, 아이들 저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교사는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가리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칭찬받고 또 철저하게 자기 시간을 지킬 줄 알고, 또 어떤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사가 되기 위해선 기술적인 면도 필요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요, 우리 학생들에게 공과를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치게 할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점심 준비하는 거 중요치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선생님들이신 분들은 그냥 예배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닌 분들 들어가서 식사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은요, 그냥 아이들 옆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밥 한 30분 늦게 드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시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더 열심히 예배 드려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학생과 선생님이 1대1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요즘에 예배 드릴 때요, 누가 제일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 때? 여러분들 누가 예배 제일 잘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호정이가 제일 예배 잘 드려요. 호정이 항상 맨 앞에 앉아요. 그리고 제가 호정이 옆에 같이 앉아요. 그러니까 호정이는 목사님이 내 옆에 앉아 있어. 그것만으로도 뭔가 좀 다른 것 같지, 예배의 분위기가. 그리고선요, 호정아, 이거 우리는 이제 예배 때 설교를 듣고 문제를 풀잖아요. 호정아, 이거 일본 문제 같은데? 그럼 열심히 듣고 답. 그리고 참 신기하게요, 우리 아이들이 벌써 신앙이 자라있어요. 자기가 아는 게 있잖아요. 제가 옆에 가서 딱 앉으면요, 벌써 아는 건요, 답을 다 달아놨어. 참 신기해요. 가르치지도 않아도요, 아이들이 자기가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선생님들이 이미 가르친 거예요. 그 삶으로 가르쳐 놓은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구나. 예비 시간 때 이런 거 잘 듣고, 답을 달아놔야 되는구나. 내가 이따가 발표해야지.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선생님들의 모습 속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 놓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공과를 침례교 요단서적에서 나오는 공과를 준비해서 이제 가르치려고 해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 선생님들이 정말 주일학교 예배 동안에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분반 공부 같이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 학생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신앙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저 도원교회 있을 때 그 좁은 데서도 학생들이 다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이들이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그런 것 같아요. 주일에는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주일에는 엄마 따라서 무조건 교회는 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아빠 따라 교회는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인터넷 예배,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 나가고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의식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은요, 스펀지 같아요, 아이들이요. 그래서요, 어떤 것들을 빨아들일 때 우리 장로님은 잘 안 빨아들여요, 지금. 이제. 오히려 우리 목사님 정도 되면요,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때요? 튕겨 내보내. 들어오지 않게.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그냥 흡수해요. 좋은 것도 확 흡수하고요, 나쁜 것도 확 흡수해요. 스펀지처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주일날 교회 안 가도 예배 드릴 수 있네? 주일날 교회에 안 가도 괜찮은 건가 보다. 라는 인식이 쌓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질병이 그렇게 만든 걸 수도 있지만 우리 부모인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잘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기간에 더 아이들을 찾아가고 주일날 아이들을 찾아가서 예배 같이 드려주고 아니면 부모로서 같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는 교회는 못 가지만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더 중요해. 우리 예배 드리자 하고 그랬으면 더 좋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교회로 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더 쉽게 물들여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면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애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그들에 대한 지식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내가 이끌어가야 될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중 1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그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지 못하고 그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사로서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사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교사한 사람도 실족하면 안 돼요. 교사가 실족하면 그 교사에게 맡겨진 아이들은 다 실족하겠죠. 오늘 말씀은 아이들에게 국한된 것만은 아니에요. 교사분도 실족하면 안 되고요. 우리 아이들도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 또 학생들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한 달란트도 같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아무 직장이나 가지 않고 아무 사업이나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남보다 뭐한 거 잘하는 걸 하실 거예요. 그 분야에서 내가 그래도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는 잘해. 잘 알고 있어. 그러면 그 분야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과 제가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그 달란트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떤 교사가 돼야 되냐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교사가 돼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는요, 교사로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그릇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릇 중에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귀하게 쓰이거나 천하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선제 조건이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나와요. 뭐죠?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깨끗함. 여러분 집에 아무리 금그릇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금그릇에 똥이 묻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금그릇을 바로 내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음식을 담아서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할 수 있겠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깨끗한 사기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갖고 와서 대접하겠죠. 중요한 게 뭐예요? 깨끗함이라는 거죠. 그 교사로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깨끗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깨끗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자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깨끗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에게 있어서는요, 꼭 죄를 짓지 않는 교사가 돼야 돼요. 내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짓게 되면요, 성경은요, 우리 죄가 여러분과 저를요, 죽음으로 인도해 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죄는요, 여러분과 저를요, 아주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거예요. 역대하 25장 4절에 보면요,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로 인해서 죽는다고요?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건강이 나빠서 아니면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죽는 이유는 죄로 인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요,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해요. 또 욥기서 2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내 자손까지도 그 죄악에 대해서 형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의 삶을, 나의 바른 삶으로 인해서, 내 바른 가르침으로 인해서 내 자손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손들이 흥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지은 그 죄를요, 나에게만 묻지 않으시고 내 자식들에게 3, 4대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좀 잘못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요, 여러분 얼른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죄악을 자식에게 갚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은 죄를 자식들에게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죄를 지을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내가 이거 죄 좀 숨겨야겠다.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낯을 피했어요. 그래서 무성한 나무 아래 숨었어.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어떤 속성이 있어요? 피해, 도망가요. 숨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숨는다고 해도 그게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찾아낸다고요? 내가 지은 죄가 나를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가 우리를 쫓아다닌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죄를 짓는 자리에는 앉지도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죄를 짓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죄를 짓는 곳에는 가지도 말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요. 그럼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예, 가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전도해요? 가야지 전도하지. 저는요, 목회자로서 그런 분들은요, 전도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의 자리에 가잖아요.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믿는 사람으로 데려오기보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지는 게 더 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주 맑은 물을요, 투명한 유리 컵에 여러분들이 정수기에서 물을 딱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잉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려 보세요. 어떻게 돼요, 물이? 까만 잉크. 금방 다 까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죄인이에요, 다. 우리 안에는 죄의 속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요, 죄는요, 우리들에게 아주 빨리 들어와요. 아주 신속하게 들어와요.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 이미 나는 죄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죄의 자리에는요,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들 전도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 죄의 자리에 가지 않아도요, 여러분과 제가 전도할 사람은요, 아주 이 세상에 널리고도 널렸어요. 근데 뭐라고요? 그런 곳에 가야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냐고. 그러면요, 여러분 이단에 빨리 가고 이단 가고 전도해야지. 근데 여러분 이단에 가잖아요. 내가 그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자들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교사로서 먼저 죄 짓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사가 돼야 되냐면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교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제4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되어 있어요. 10계명은 여러분, 우리가 뭐로 알고 있어요? 우리 삶의 어떤 계명이에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꼭 지켜야 되는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어갖고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몇 가지나 져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세요. 뭐 법전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육법전을 쓴다고 하는데 이 육법전에 있는 거를 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이 형벌을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나 두 가지, 많게는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들이 형벌을 받는 거예요. 육법전에 나와 있는 수십만 가지의 죄를 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단 한 가지.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이 10계명 중에 한 가지만을 어겨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집에 만약에 10개의 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개의 문이 있는데 바깥에 도적대들이 우글우글해요. 근데 문만 잠그면 그들이 못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뭐 좀비 무슨 그런 뭐 선전하는 거 보면 문 잠그면 좀비들이 못 들어오더라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10개의 문이 있어. 9개의 문은 다 잠갔는데 하나의 문만 열어놨어요, 여러분이. 그래도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도적대들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만 실수하고 한 가지만 잘못해도 우리는요,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이 10계명 중에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시간은요,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여러분과 저의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곳에 힘을 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엊그저께 목장 예배 드릴 때도 우리 목장 가족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기도를 해요. 사실 아마 목사님들은 다 똑같을 거야. 성도들이 예배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게 가장 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고 하면 필요한 거에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 물질을 벌기 위해서 주일날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어요. 이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에 빠지기도 해요. 그럼 목회자는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의식주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교회 식구들 정말 교회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주일날 문 닫을 수 있게 좀 사업을 번창시켜 주세요. 삶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정말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면 그때 내가 주일 성수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더 풍요로워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살만 하면 뭐 한다? 네? 살만 하면 죽는다? 아우, 우리 장로님 한 단계 더 나가시네요. 살만 하면 딴짓한대. 살만 하면 딴짓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요 더욱더 한번 여러분 예배에 힘을 내보셔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제가 종종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명절 때 여러분들 명절 때면 시골 가시잖아요. 아니면 어떤 급한 일로 인해서 주일날 타 지역에 갔어도 꼭 예배만큼은 제가 들으시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와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가 이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야, 너 예배 드려야 돼. 너 하나님 만나야 돼. 그렇게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지 않고선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주일 성수를 잘하는 교사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이 예배가 기독교인들의 의무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그 예배에 참 기쁨을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교사가 돼야 될까요? 우리는요 죽도록 충성하는 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 단어가요 목사님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저한테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에 와서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의미는요 무엇이냐면 정말 목숨을 걸고 하라는 의미보다요 여러분과 저의 환경과 어떤 힘과 여건이 있을 때 빨리 하라는 거. 빨리. 여러분 부부간에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 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요, 젊었을 때. 젊었을 때 더 아내를 사랑하고 더 남편을 사랑해주고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남자들 대부분이요 몇 살이 돼야지 자기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네? 60, 우리 장로님은 항상 빠르시네. 여러분 60이 돼도 남자는요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줄 모른대요. 80이나 돼야지 그때만 이 정도 됐을 때 좀 아내를 제가 담임 목사님 보면은 80 돼야지 그거 느끼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저기 사모님한테 갔다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한 60대는요 그런 거 없었어요. 병원에 뭐 사모님 있든 뭐 아파갖고 있든 교회 일 뭐 누구 만나러 가는 일, 예배 드리는 일 그런 데는 쫓아가셔도 병원에 사모님 있어도 안 갔어요. 근데 이제 80이 되니까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젊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좀 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뭔가 갖고 있을 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으로도 뽑기도 하고요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때 뽑은 자손들이 레위인들 중에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을 이렇게 뽑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연령을 제한을 뒀어요. 몇 세서부터 몇 세까지 연령을 제한해 뒀냐면요 30세부터 50세 안에 드는 사람들만 이 성전 회막에서 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30세에서 50세 그 연령을 제한을 뒀을까요? 그 30대에서 50대 사이가 어떻기 때문에? 가장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러면 목사님 20대들도 힘 좋잖아요. 20대들은 왜 안 됐을까요? 그들은요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힘이 있는 30세에서 50세에 있는 레위인들을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레위기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2장 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청년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청년 때에 더욱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에 힘쓰라는 거죠. 시편 110편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청년처럼 이렇게 젊은 시기를 겪을 때 여러분 주의 일에 힘써야 돼요. 내가 늙으면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제가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세상 일에 열심히 일하고 내 사업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꼭 내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시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시간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나 열심히 젊었을 때 열심히 모았다가 나중에 늙으면 세계 일주 해야지. 세계 여행 가야지. 나중에 늙으면 우리 남편하고 놀러 다녀야지. 여러분 나중에 늙으면요 뭐 해야 돼요? 예? 어디 못 놀러 다녀요. 힘들어서 집에만 있어야 돼. 차라리 일주일 중에 여러분 단 1시간, 단 2시간, 단 몇 시간이라도 내 남편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요. 취미생활도 하고요. 그러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런 삶 속에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 젊었을 때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여러분과 제가 힘 있을 때 교회에 나와서 한 번이라도 청소 더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청소하는 거 그 즐거움을 아주 많이는 못 느껴요. 근데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더니요.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청소하는 게 너무나도 즐겁다는 거예요. 이분 매일 교회 가서 청소한대요. 매일. 근데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요, 이제 연세가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그분이 한 60대 정도 되셨었어요, 60대. 근데 이 60대 권사님이 아침에 와서요, 저녁까지 교회 청소하다 가셔요. 매일! 아침에 와서. 아침에 와서 막 그냥 강대상서부터 시작해갖고, 교회 닦는 거는 교회도 뭐 작은 교회가 아니라 몇천 명 들어가는 교회니까 얼마나 커요. 네? 근데 그때 60대 넘었으니까 그 시절에 뭐 할머니 권사님이라고 막 그랬었는데 이 권사님이 아침에 일찍 한 8시쯤이면 교회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저녁에 교회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드셔 그냥 교회에서. 그리고서 청소하시다가 저녁에 가셔요. 그거를 제가 그 교회에 2년 있는 동안 2년 내내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힘 있을 때 해야 돼요. 늙어가지고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내가 그때 가서는 교회 가서 봉사해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은요, 믿음의 성도들은요, 힘 있을 때, 청년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때가 우리의 청년 때일지도 몰라요. 이 청년 때에 우리가 힘있게 교회 일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일 중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바로 교사의 직분이에요. 이 교사의 직분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자녀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나보다 믿음이 작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꼭 주일학교 교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나보다 연약한, 나보다 좀 믿음이 적은, 나보다 힘이 없는 분들을 가리키는 것들이 다. 그런데 이거는 뭐 말로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내 모습을 보고 그들이 나 저 집사님처럼, 나 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그런 모습을 내가 보고 배운다면요, 나는 이미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교회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열심히 한 일들을 어떻게 내세우라고 해요? 내세우지 말라고. 내세우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 교회에서 어떤 선한 일들을 했을 때 그게 내세워져서 사람들에게 신성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의 상급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내세울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종에게 야 오늘은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와라 했어요. 그래서 그 종이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왔어. 근데 내가 너무 배가 고픈 거야 이제. 근데 이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왔어요 종이. 근데 이 종에게 야 너 늦게까지 일하고 왔으니까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알아서 해먹을 테니까 너 쉬어? 그럴 주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히 일하고 온 종도 주인이 야 내가 지금 시장 하니까 너 가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갖고 와라 했을 때 자기 열심히 일하고 왔으니까 주인님 나 여태까지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나한테 또 일을 시킵니까? 이럴 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종은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내가 가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과 저는요, 야, 너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 열심히 살았구나. 너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맡긴 사명 정말 잘 감당하며 살았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더 큰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생명까지도 그냥 내어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지 못한 그런 자로서 그냥 무익한 종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하고 있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주님께서 저를 종으로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이에요. 제가 저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의 3, 4대 우리의 자손들을 벌한다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를 갖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매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잘됨을 주님께서는 또한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과 제가 교사로서의 직분, 교사로서의 길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하늘생 교회가 앞으로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안주하고 살아가시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쌓인다면 가르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하늘생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내가 정말 저 목사님 잘 가르치는 일 못하겠어요 한다면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서부터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라요. 아니면 내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다음 주면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어린이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 행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아이들이 세번역 주기도문하고 세번역 사도신경을 외우면은 교회에서 선물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사도신경 세번역 외우는 거 우리의 아이들이 스스로 한다라고 생각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되면 스스로 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아빠가, 야, 외워. 조금만 외워봐. 너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한두 번, 야, 외웠냐? 조금 외워졌어? 그 말에 아이들은요,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교사원신 예배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교사로서의 사명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요, 다 교사인 거예요. 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내 옆에 있는 분들을 가르치는 교사, 다 교사인 거예요.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나에게 교사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셨구나 하고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또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상급, 그 예배해 두신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교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가 교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또 아이들이,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자라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열심히 참석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행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교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